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켜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도 있고, 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하는 그런 부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경험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해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이를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또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우리, 그 길을 걷는 지혜를 얻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다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다시 이리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약속 그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남 얘기니까.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행하신 바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일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바가 있었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뭐 사업이 망했든 아니면 취업 직장에서 잘렸든 직업을 잃든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마련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라고 우리는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다는 건 우리 상황과 형편, 우리네 삶에 악이 판을 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그 약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럽니까? 하고 말이지요. 시편 74편 20절을 보면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니이다. 이런 얘기예요. 포악한 자의 처소가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보십시오. 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건 평안인데 왜 내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오늘 말씀 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영원입니다. 영원히. 어느 때만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히 지켜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당신의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9편 34절 35절을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 깨뜨리지 않을 거고 내 입에서 나가는 건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신다라는 말씀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가? 그런데 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지?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는데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제단을 헐라는 말, 눈에 보이는 제단을 헐라는 말씀일까? 우상을 헐라는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을 철거해야 될까요? 혹은 세종대왕상을 철거해야 되느냐? 과거 몇 년 전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났었죠. 그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뭐 이순신 상이든 뭐 그런 것들 다 쓰러뜨리고
빨간 라카로 칠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말이지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상을 허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해에 제황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제황산이에요. 제황산 꼭대기에 군함 마스터, 이제 배 군함의 사령관이 되는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군함 보면 한켠에 네모나게 세워진 건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군함 마스터라고 하는데, 군함 마스터하고 똑같이 생긴 탑을, 진해탑을 세워놨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 진해탑에 오르면 진해 시내가 360도로 다 보입니다. 거기는 해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제가 진해에서 사역할 때 거기 그 청년 한 명이 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트럭에 애들 싣고 뒤에 트럭 다 앉게 하고 거기 여러 번 가고 막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거기 먹을 것도 많고 놀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해시에서 제왕산 계단 양쪽에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을 세운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청년이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안 가는 거고, 애들이 가려고 하면 제왕산 가지 말라고. 거기 우상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그 계단 오르는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에선 우상을 섬기라고 세운 것도 아니고 그저 문화인데,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 하나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쪽도 있었고, 진해는요 삼남 지역이잖아요. 삼남 지역엔 우상 섬기는 거 이걸로 치열하게 싸운 도시거든요. 제사 지내는 문제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말 그대로 신앙을 지키려면 전쟁처럼 치렀던 지역인지라, 어느 한편에선 우상은 어떤 모양으로도 안 되지 하는 측도 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다 보면 분란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그냥 그의 신앙이 그만큼 철저한 것이니 그의 신앙만 칭찬해 주자, 그 외에는 자유를 주자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단을 헐라는 말씀, 지금 시대의 장승이나 단군상 혹은 사찰 광화문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헐어야 된다라는 말씀인가?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단을 헐라 말씀하신 이유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3절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단을 헐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고, 내쫓지 않아서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사람들은 보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흔들립니다. 혹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휩쓸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은 이쪽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쪽 생각을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쫓아가요. 그렇게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세례를 베풀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막 지내다가, 율법에 거리낌 없이 지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율법으로 투철한 교회, 거기서 야고보 사도, 곧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 걸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율법, 그 율법을 부여잡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을 만나자마자,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흔들렸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찬양하다가 내가 은혜가 돼서 막 나는 손 들고 찬양하고 싶고, 혹은 뛰며 찬양하고 싶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고, 아멘도 크게 하고 싶고, 뭐 그럴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늘 하던 분들은 괜찮아요. 늘 찬양을 크게 하고 손 올려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쁘게 뛰며 찬양하는 것 늘 하던 분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박수를 막 치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근엄하게 앉아 있어요. 그럼 주눅 들어서 앉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큰 소리를 하고 싶은데 다 조용해요. 그럼 아멘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내 마음엔 찬양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신앙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꼿꼿하게 앉아 있으면 나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기록을 앞당기려면, 기록을 좋게 하려면 잘하는 사람과 하라고 그래요. 달리기든 뭐 수영이든 바로 옆에서, 바로 옆 레인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가느라 내 기록이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가나안에 가서 그 단과 신상들을 모두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면 그대로 따라가니까, 눈에 보이면 흉내내니까, 눈에 보이면 영향을 받으니까 눈에 보이지 말게 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눈 밖에 사람을 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내가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감고 하면 됩니다. 배는 게 없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데 뭐 그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손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박수 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 춤추며 찬양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이방인의 문화를,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지도 말게 하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백성을 모두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뭡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가나안의 우상을 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허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허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곤 신상에 놓죠.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엎드러뜨리고 팔다리 다 부러뜨리고 몸통 다 부러뜨리고 다 사방으로 틀어놓고 하나님 문지방에 걸어놓고 다곤의 얼굴은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여 머리를 조아디로 해놓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고 그들이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늘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의 우상,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거 보고 결국 따라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이를 돌이키려 하는 게 부모입니다. 만일 부모가 그 자녀를 포기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려도 다른 것을 섬겨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도 그저 내버려 두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징벌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벌 받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어기면 나 병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서 내게 병들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벌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를 합니다. 더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혹시 내 자녀들 잘못되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벌 주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즉각적인 징벌보다 더 무서운 벌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 100%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징벌을 매번 경험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버려 두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심으로.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안 돼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재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울었습니다. 4절과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바로 그곳에서 울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건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안 하신다.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다. 그때 다행이다 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신다. 정말 다행이다 할 일이 아니라 울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울며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주를 바라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에게 힘겨운 일과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곳에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계시니 우리 그곳으로 갑시다. 언제나 주님을 향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히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주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복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오니 내 삶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출 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